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데요.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방향은 성장하고 생명을 이루는 길로 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변화는 그 반대로 이루는 것이죠. 성장이 아니라 쇠퇴,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서, 소멸을 향하여서 변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의 변화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계절도 변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몸의 건강의 상태도 한 주간 동안 많이 변한 분도 계시죠.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환경도 변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변하게 되고 교육 환경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고 있으면서 맺었던 그 모든 관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도 있죠. 친구가 원수로 변하고, 또 원수였던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와 역사를 보게 되면 영원한 1등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 권력의 서열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로 태어났다가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직원이었다가 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사장이었다가 다시 다른 곳에 직원이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여러 번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어떤 별자리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지혜가 무엇입니까? 별자리가 아니라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인생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될 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제자들 중에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8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모두가 다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좀 있어요. 몇 가지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요, 이 변화산 사건의 시점을 약간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마태와 마가는요, 엿새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이 지나고 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8일쯤 되어서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또 제자들을 예수님이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에 그냥 산이라고만 나오죠. 근데 마태와 마가를 보게 되면 그냥 산이 아닙니다.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높은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산. 또 산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도요, 마태와 마가는 그냥 언급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변화하시기 위해서 산에 데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에 이 마태와 마가는요, 제자들이 맨정신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것처럼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구름 속에서 들렸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공통됩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이 말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약 일주일쯤 뒤에 제자 중에 3명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황홀한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다 같이 사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 말이 끝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우고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끝나자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 가득하였던 그 광채도 사라지고 그들의 눈에 변형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전에 계속 알고 있었던 예수님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산의 영광은 기도의 자리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을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어떠한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변화산의 영광이 어느 자리에서 임했다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단서가 나오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그 주제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던 그 기도에 마치 한 장면이 이곳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핍박도 없고 또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눈꽃 새 없이 바쁘게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또 피곤한 사역의 연속이었지만 아직 현실적인 고난과 핍박은 아직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됐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하는 아픔과 상처가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수많은 군중들이요, 강도 바라바보다 못한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버리게 되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잔으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보게 될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적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광야에서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쓰셨던 영적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틈만 나면 탄핵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를 광야로만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광야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그의 온유함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의 근거는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를 만지시며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일어난 기도 응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너무 고민되지 않게, 저는 오지선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서 골라보세요. 1번, 기도한 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죠. 이게 1번이에요. 2번, 문제로 여겨지던 것이 너무 작아져서 이제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나를 크고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2번. 표정은 둘 다요 라는 표정입니다. 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이 말보다 더 크고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는 만사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요, 우리의 얼굴에 빛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 가득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무 뿌리가 뽑혀지도록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원을 내려올 때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특세 때 보니까요, 새벽에 교회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실 때의 표정과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표정이 달라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성전 기도가 5000시간 중 이제 몇 시간이 됐어요? 999시간이 됐어요. 주여, 내가 1시간만 더 기도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다른 성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한 시간을 합산한 것이 999시간이에요. 제가 주중에도요, 교회에 와서 한참을 기도하고 돌아가는 분들의 표정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악순환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변화산의 영광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곳을 변화산으로 기억하게 만드신 후에 이제 이 제자들을 조금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요, 더 높은 신앙의 자리는 이 변화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이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이 필요했지만 그 한 번의 체험이면 족한 거였죠. 변화산의 체험은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험이 변화산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에만 취하게 되면 예수님이 8일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속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처럼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진짜 가셔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보리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주님도 갈보리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변화산에서 가장 머물고 싶었던 사람은 이 세 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그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더 힘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다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고난과 미움과 그리고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체험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보리산까지 멈추지 않고 가게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난 구름으로 덮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비한 영적 체험만 계속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큰 유익을 주지만 체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함께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가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잖아요. 또 좌회전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고 우회전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인간아 어떻게 그 길로 가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나를 핍박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다시 한번 친절하게 또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냥 그 내비만 믿고 열심히 내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비를 그냥 믿고 가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풍경을 즐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영광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며 듣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의 이야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물을 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쟁기를 잡고 끌어야 되는 거죠.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밭을 제대로 갈았는지 뒤를 보면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밭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갈짓자로 그 밭이 갈아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이 말씀을요,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질병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게 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